성령 강림절 후 5번째 주일, 영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가 그 귀한 말씀을 온전히 믿고 감사와 찬송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경배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중심을 경건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몸을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하옵소서.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님죄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보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 그 자비하신 성품에 의지하여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주님을 본받아 세상을 세상답게 변화시키며 그리스도인답게 살리라 결단했지만 오히려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배부르기보다 떡과 음식으로 배부르는 일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드리기보다 천하 만국의 영광 나도 가지겠다며 나만의 금송아지를 만들고 쫓아 살았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가진 것을 자랑하며 내가 한 것처럼 높이며 교만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한 주를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세상이 아닌 내 원하는 세상 만들려 욕심과 우상과 교만을 따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보혈의 큰 은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오니 들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내 속에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초라의 모든 것 만나겠네. 만일 주 하나님 우리를 돌보 피난처로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시고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회의 시간을 통해 죄사함을 받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짓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비록 적은 인원이 모인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시고 함께 협력하여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가진 이 마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더욱더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큰 힘이 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옵소서. 비전 111을 통하여 받은 은혜를 가정과 교회와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옵소서. 금요 전도 활동을 통해 만난 사람들이 바로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끌림이 있어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보다 앞서 합심하여 전도에 힘쓰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복을 베풀어 주옵시고 그 수가 늘어나서 서로를 통해 힘을 얻는 귀한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가장 적합한 주의 종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함께 동력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끊기지 않게 하시고 그 목회의 비전에 참된 위로와 힘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며 기도하시는 원로 목사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영과 육이 건강하게 하시며 그 가정에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의 열심과 헌신을 축복하시고 그 계획하시는 목회 비전을 잘 준비해서 크게 쓰임받는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적합한 교육자를 세워주시고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교사들의 여러 가지 고민과 여건들이 해결되어서 교회 학교를 위해 몸과 마음으로 헌신함에 부담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 학교 아이들이 헌신하는 교사들을 보고 배우며 미래의 신앙관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주님 주인 되신 우리 교회를 위해 새로 세우신 일꾼들에게 열심과 헌신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주의 일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주의 종을 성령 충만으로 든든히 붙드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듣는 자들의 귀가 열리고 그 마음에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몸된 교회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평안이 필요한 세상 어두운 곳에 말씀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은혜와 진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86조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백주년 기념교회 담임이셨던 이재철 목사님께서는 청년아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라는 책에서 참된 크리스천이라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첫째는 크리스천이란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의 총체인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둘째 이유는 크리스천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항상 지금 자기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께 거저받은 사랑, 거저주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먼 나라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그곳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터전, 우리의 지역과 나라를 사랑함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셋째로 무엇보다 우리의 본이 되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애국, 애족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그 조국과 성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듯이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우리 역시도 이 나라를 사랑하고 울며 기도하고 애국, 애족의 삶을 살아야 함을 그 책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함과 동시에 미우나 고우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해야 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만 하더라도 나라 곳곳에서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렸습니다. 19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나라가 얼마나 더운지 여름이어서가 아니라 또 대구여서가 아니라 이상기후로 인해 온 국민이 이상한 더위를 느끼고 전 세계가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계속되고 있고 북과 러시아의 연합으로 대한민국 외교에 적신호가 크게 뜨기도 했습니다. 인구, 기후, 북한 등 한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숙제가 이 나라 앞에 떡하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양극화의 심화, 경제의 어려움, 비윤리적인 만행들, 전염병의 지속 등 갖가지 장애물이 이 나라 앞에 높은 허들처럼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이런 나라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주님과 제자의 대화 속에서 그 나라 사랑의 지혜를 함께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나라를 사랑하고 회복을 위해 우리가 참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진실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회복되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그거였고 부활하신 주님께 묻는 것도 그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많고 많은 질문이 있었겠지만 제자들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묻기를 이제는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이제는 새롭게 해 주실 겁니까? 이제 때가 되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로마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을, 이 가난과 배고픔으로부터의 자유를, 그 옛적 다윗 왕 때처럼 온 세상 가운데 영광을 이제는 이루어 주실 것인지, 도대체 그때가 언제인지 제자들은 묻습니다. 우리도 늘 때와 시기가 궁금합니다. 언제쯤 이 얼어붙은 경제가 풀릴지,
언제쯤 남과 북이 화해하고 통일을 이룰지, 언제쯤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이 잘 개발될지, 언제쯤 전염병이 사라지고 지구가 회복될 수 있을지, 우리도 그 제자들처럼 때와 시기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 나라를 꿈꾸며 혹 때론 조바심도 가지며 주님께서 이 나라를 그렇게 빨리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라며 간청도 하며 바라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 우리의 기대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 대답을 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는, 우리에게는 이게 참 중요한데 예수님 말씀은 그 나라가 언제 회복될지, 너희가 원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를, 시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누구에게 있다 말씀하시나요? 그 시기를 아는 고난은 오직 하나님께만,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제자들 너희들은 그때와 시기를 마냥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주님 그 나라 단번에 이뤄주세요가 아니라 8절을 봤더니 너희가 가서, 너희가 가야만 하는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원하는 일들이, 이 나라의 회복이 언제 임할까가 아니라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지금 너희가 나라를 위해 참여하고 살아가고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라 회복의 때와 시기를 정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나라 회복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고 참여하는 것은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거저 주어지는 나라 회복이 아닌 것이죠. 아시다시피 한국전쟁, 곧 6.25 전쟁 직후에 대한민국은 폐허에, 그저 망한 나라에 가까웠습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100가 되지가 않았어요. 좌익과 우익의 대립은 여전히 남아 대립과 학살, 전쟁으로 이어졌고, 전쟁 고아와 과부가 너무나 많이 발생했고, 도시마다 불황민들, 살 곳 없어 그저 길에 지내는 사람들이 곳곳에 넘쳐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어떻습니까? 먹을 것에, 입을 것에, 신앙 가지는 것에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가 그 길지 않은 100여 년의 기간에 지금의 선진국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을 도와준 선진국가도 있었습니다. 도움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도움도 있었지만 한국 전쟁 이후에 이 나라 회복을 위해 우리 선조들이, 부모님들이 삶을 바쳤던 겁니다. 그 헌신이 없었다면 이 나라가 이만큼 성장할 수가 없었죠. 전쟁 직후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 부머 세대라 합니다. 지금 은퇴를 바라보는 여러 분들인데 그 베이비 부머 세대가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나라를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신을 던졌더니 우리가 지금 이 자리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배고팠던 대한민국이 풍족한 나라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부모님 세대에 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라의 위기를 한번 말해보라면 앞서 인구, 기후, 남북관계, 양극화, 경제 비윤리, 질병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사실 따져보면 이 나라의 가장 심각한 위기와 문제는 자신은 사랑할 줄 알지만 나라 사랑은 찾아볼 수 없는 시민들의 의식과 국가가 아니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이 없어요. 나라 사랑이 부재합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나라 회복의 때와 시기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떡하니 주시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가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리에 너희가 가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내 삶의 자리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해 가는 겁니다. 그럼 둘째로 본문이 알려주는 것은 나라 사랑 실천을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나라 사랑 중에 으뜸이 무엇인가 한 가지 알려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 알려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라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때와 시기를 기다릴 게 아니라 너희가 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서 뭘 하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뿐만 아니고 가능한 한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하십니다. 이 예수님 말씀 앞에서 혹 우리 마음에 회의적인, 좀 부정적인 질문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경제, 정치, 혹 사회, 문화, 외교 등 각 분야마다 정말 나라가 나라답기 위해 예수 복음만 전하면 된단 말인가? 아니, 전도만 열심히 하면 이 나라가 진짜 좋아진단 말입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님이 일러주신 말씀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는 소식만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라가 아니라 증인으로 살아라라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증인이란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는가 찾아보았더니 사도행전 3장 1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살리셨다는 예수의 증인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세상의 죄를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증인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 말씀을 보았더니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며 인내하며 내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증인이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말씀을 보았더니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증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라 회복을 위한 최우선의 실천으로 예수님은 다른 게 아니라 가서 온 세상에 예수의 주님의 제자다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말해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기쁜 소식을, 진정 이 땅의 회복의 소식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말로만 아니라 살아라 하십니다.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세요. 성경적 가치, 복음적 가치를 가지고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로 나아가 내 할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가정, 윤리, 교육 분야에서 죄를 피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보고 정직하고 의롭기 위한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 그 삶으로서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말로만 하여 제맛을 잃은 그런 증인 말고 말도 하고 삶으로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진정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진짜 증인다운 증인이 되라. 그럴 때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에 국회로 대통령실로 찾아가 이 나라 바꿀 수는 없지만은 바로 주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교회다운 삶으로
말과 삶으로 이 나라를 회복해가는 예수의 증인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예수님 알려주시는 그 나라의 회복은 사람의 힘만으로가 아닌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나라의 회복 때와 시기를 알기 원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가라 하셨습니다. 가서 뭘 하라고요? 예수님의 증인답게 말하고 살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우리들만의 힘으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님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나라 회복을 위해 나아갈 것을 말씀하세요. 이 구절에서 권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는 단어입니다. 권능. 그런데 이 어원이 할 수 있다, 능력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오직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나라 회복의 역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도와주실 때요?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 지난주일 오후 시간에 성령에 나타난 성령님의 선물 10가지를 보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선물이 있었나요? 감동, 말씀, 위로, 사랑, 소망, 거룩, 자유, 능력, 치유, 열매가 있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지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는 자리에 구체적인 역사의 현장에서 이런 선물들을 주셨더라는 거죠. 바로 이는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선물이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선물이며 주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선물이라고 지난 시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성령님의 선물의 항목들을 살펴보니 하나하나가 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선물들입니다. 메마르고 굳어진 이 땅에 감동이 필요합니다. 그 무언가의 울림,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으로서의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수만 가지 사람들의 소리와 아우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말씀이 필요합니다. 곳곳마다 위로와 사랑이 없어서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이 땅에 성령님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하고 청년과 젊은 세대들에게 소망이 없는 이 땅에 세상의 문화가 점점 거룩이 상실되어가는 이때에 자유한 듯하지만 세상 모두가 어딘가에 매여서 사람에게 매이고 돈에 매이고 이 땅의 건강에 매여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세상에 능력과 치유, 열매를 찾아 살아가지만 나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타인을 품지 못하는 이 시대에 바로 성령님의 선물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단어의 새 해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이런 나라가 나라답게 회복되기 위해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국가인 애국가에도 그러한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보 1면에도 나와 있는데 애국가 1절부터 4절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또한 바람설이 불변하는 기상, 땅을 초월한 하늘, 가을 하늘과 보름달의 고결함,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이런 표현 모두가 뭘 뜻하는 거예요? 자연 조건이나 현실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애국가를 짓고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를 부를 때에 우리나라가 참 어려웠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늘 고비고비 넘어가야 할 그 장애물이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넘고자 하는 의지와 정신을 이 노래에 담아서 불렀던 겁니다.
그러면 그 정신을 어떻게 실천한다라고 이 노래는 고백하냐면, 하나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 이 노래를 부르는 우리들이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진실로 이 나라를 사랑하면서 함께 이 나라의 어려움의 시기를 거뜬히 넘어가자라고 이 노래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뭘 노래하나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보자가 한자어로 지킬 보에, 우자는 도울 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 우리의 기상과 마음과 충성으로도 이 나라를 이 어려운 시기, 자연 조건, 현실 상황을 넘어서겠지만은 진실로 하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사 지켜주실 때에야만 우리나라가 만세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셔야만 경축과 환호의 나라가 될 수 있음을 우리 국가에 담아놓고 시마다 때마다 함께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애국가 뜻 그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그 노래를 우리들의 삶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부르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이 나라의 회복과 때가, 시기가 언제일지 알 수는 없지만, 언제 경기가 나아질지, 언제 윤리가 회복될지, 언제 정치가 바르게 설지, 남과 북이 화해하고 통일을 이룰지 때와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시니 그저 우리는 지금 한 주를 주어진 삶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가서 무엇 하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복음을 나타내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세상에 탕류가 그렇게나 많이 흐를지라도 내 삶에 예수 담고 맑은 물 생수를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나라 사랑의 지름길이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그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1년을 다룬 뮤지컬 영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십자가 앞에서라는 곡을 영상으로 한번 보고 듣기를 원합니다. 그 안중근 의사가 나라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며 마지막 거사를 치렀는지 그 고백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여기에 앉아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모든 것 당신의 뜻 믿고 따라갑니다. 다가올 시련 당신 믿고 두려움도 다 떨쳐내리 떨리는 제 두 손을 전주여 부디 꼭 잡아주소서. 나 만약 성공한다면 주여 허락하소서. 그를 위해 평화 위에 기도할 짧은 순간을 허락하소서. 남겨질 불쌍한 나의 가족, 가슴에 나를 묻을 어머니, 그들 기억 속에서 부디 제가 잊혀지게 하소서. 나 십자가야 인생이냐 기도합니다. 천주야
주소서. 용기도 용서도 모두 다 주님 뜻을 따르리. 나라 회복을 위해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을 드린 안중근 의사의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오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용기도 용서도 모두 다 주님 뜻을 따르며 내 십자가 지고 나라를 세워가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나라가 어렵습니다. 다들 어렵다 말은 하지만 나라를 위해 살아갈 사람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 각 나라의 분야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진데 하나님 나라의 선한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깨어나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고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십자가 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 은혜로 덮어주시며 그 옛적 복음이 전해지고 대부흥의 운동이 있었던 이 땅처럼 다시금 주의 복음의 증인들로 인하여 이 땅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실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며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을 위해 우리가 무엇 하고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옛적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통해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 이만큼 성장을 이뤄주신 하나님, 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아끼며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진실로 주어진 삶의 자리 말과 행실로 선한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의 아픈 곳마다 치유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아픈 주변부의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교회가 부름받았건만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평화를 알지 못하고 장차 무너지게 될 성을 보며 눈물 흘리셨던 주님, 이 땅 대한민국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눈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입술과 삶으로 나타내며 성령님의 권능을 나라를 아름답게 회복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의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분들이 있습니다. 김민규 집사님, 정혜인 집사님 가정에서 이사 신방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말씀을 지키며 스스로 강하게 서가는 저희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립니다. 권기석 장로님께서 아버님의 추도 예배를 감사드립니다. 예물 드립니다. 이영자 권사님께서 남편의 사주기 추도일을 당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물 드립니다. 그 밖에도 범사에 감사하여 류경민 목사 가정에서 이완희 목사님, 김지연 집사님, 김숙자 집사님, 이희루 성도님, 도인숙 권사님, 최용호 장로님과 배훈진 집사님 가정에서, 정지규 장로님과 이인성 권사님 가정에서, 장부선 집사님, 우지아 집사님, 최은기 집사님과 조덕희 집사님, 이창선 집사님과 박종대 집사님, 서진희 집사님, 박철웅 집사님, 김학한 장로님과 김현정 권사님, 김현숙 권사님, 최영숙 권사님, 박순서 권사님, 권상병 장로님과 김경희 권사님 가정에서, 김석원 집사님과 정복순 권사님 가정에서, 류덕현 집사님, 박신희 집사님 가정에서, 배종실 목사님, 김혜신 권사님, 박미자 권사님, 성기민 집사님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도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와 믿음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그 사랑 기억하며 우리도 소중히 여기는 물질에 마음을 담아 사랑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주님의 복음과 성령님의 선물이 조금이라도 전해지기를 바라며 소망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해 주시고 한 주도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일용할 양식과 자족하는 마음과 나눔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남편과 아버지의 추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그 빈자리의 그리움과 그 보고 싶은 마음에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장차 만날 산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아버지의 믿음 이어받아 복된 믿음의 명문가정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로운 장막을 허락하시고 이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린 가정 있습니다. 그 가정이 지금까지 그리 살았듯 앞으로도 하나님만 붙들고 말씀을 지키고 주어진 자리를 사랑하며 스스로 강하게 성하는 이 시대의 반석이 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비전 111을 선포하고 매주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루에 한 장 말씀 묵상과 한 사람 이상에게 나누는 이 실천으로 말씀으로 배부르는 풍성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피택자 및 전교인 북쉐어링을 곧 진행합니다. 7월 14일 주일부터 매주 찬양 예배 시간에 지금 안내되어 있는 여러 책들을 함께 아주 조금 분량씩 읽고 나눌 예정입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마다 신학적 주제를 가지고 혹은 여러 예수님에 대해 성령님에 대해 여러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도 했고 나누었는데 이제 앞으로 피택자 교육이 임한 것과 동시에 또 생각해보니 항존직도 같이 하면 좋겠다 싶고 또 우리 교회 규모가 항존직 빼면 몇 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정교인이 같이 북쉐어링 교육을 함께 배워가면 좋겠다 싶어 그렇게 당회와 또 결정을 했습니다. 다소 책이라 하면 부담스러운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글도 잘 안 보이고 책 읽은 지 오래됐고 나누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어떻게 하냐 싶을지 모르겠는데 그저 오후 예배 들으시듯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조별로 나눠서 읽고 온 분들이 나누면 들어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고요. 또 우리 시니어 분들이 아마 책 읽기가 많이 어려우실 텐데 여러 살아온 삶의 연륜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누기도 하고 앞에서 발표도 하고 제가 또 정리도 하면서 우리가 함께 크게 배워가는 시간을 참 이 정도 우리 교회 규모 아니면 하기가 어렵거든요.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권이죠, 특권. 그래서 특권을 놓치지 마시고 오후 찬양 예배 시간 함께 참여해 주시고 6권의 책입니다. 그런데 6권의 책을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매하면 총 76,000원이에요. 뭐 여러분 나름의 할인 방법이 있으실 텐데 여기 대구 기독 서점에 알아봤더니 20%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6만 원까지 해주겠다. 76,000원인데 6만 원이면 우리 교회에서 좀 지원해 드리려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서 3만 원을 지원해 드리고 개인 자부담으로 3만 원을 내시면 6권의 책을 준비해서 드리고 분량을 그때그때 알려드리면 읽고 오고 나누고 또 우리 고민도 해보고 교회 큰 기틀의 사고를 개념적 성장을 세워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기꺼이 기쁨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근 개수위원 추가 임명이 있습니다. 우리 박장화 이중원 집사님을 임명하오니 맡겨진 자리에서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사의 원래회가 오늘 찬양 예배 후 다음 주 그래요. 다음 주 마지막 주 마지막 주 다음 주 찬양 예배 후 본당에서 있겠고 교회 학교 교사 전체 모임이 오늘 찬양 예배 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교역자, 당회, 교사, 학부모가 모일 텐데 2주 전에 모였거든요. 모여서 기업 분석 자료인 스왓이라는 툴을 통해서 강점이 뭐고 약점이 뭔지, 시대의 위기가 뭐고 기회가 뭔지를 보고서 의견을 많이 낸 걸 정리했어요. 그래서 정리한 걸 가지고 교회 학교의 대안을 하나씩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석 꼭 해주시고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을 말씀드리면 우리 김민규 정혜인 집사께서 대구 오페라 스위첸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지난주 중 이사 신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기도 순서 안내 담당자들은 확인해 주시고 또 하루 한 장 말씀 묵상 비전 111 본문을 보시고서 날마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유튜브로 새벽 기도에도 송출되고 있으니 실시간으로 참여해 주셔도 좋고 또 아니면 이후에 녹화 방송을 보셔도 좋고 제일 좋기는 현장에 한 번쯤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 밖에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다 함께 일어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합시다.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몸에 피로써 성령 안에 하나 된 나누의 가족 우리가 모든
일체가 되고 함께 약속의 장대한 우리들은 하늘의 가족 함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함께 생명을 나누니 우리들은 하늘의 가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호국 보훈의 달 우리의 나라를 다시 생각하며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과 주어진 삶의 자리와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